이제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거는 다른 교리집과는 다르게 저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자카리아스 곰 베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지식인들은 이렇게 라스트 네임을 멋있게 라틴어로 자신의 그 라스트 네임 바꾸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이렇게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과 또 한 사람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같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기를 본인이 주 저자고 주로 많은 내용을 썼고 다른 한 사람이 조금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저자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이 사람이다. 다른 교리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리를 이렇게 출판할 때에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이단의 공격이라든지 교회 갈라질 때, 그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질 때 자신들의 신학을 변화하기 위해서 교리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런 사회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쓴 것 말고 최근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영어판 서문을 보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559년부터 1576년까지 독일의 한 지역을 다스렸던 프리드리히 3세라는 그 선제후라고 우리말로 그러던데, 황제 바로 밑에쯤인가 봐요. 신성 로마 제국을 이렇게 분할해서 다스렸던 그런 왕을 이제 선제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7명의 왕들이 황제 선출할 때 투표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일종의 이제 제후가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명령해서 이 자카리아스가 이 요리 문답을 썼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됐다고들 이야기들 하니까 그 뒤로부터 약 40-50년 지난 시점인 거죠.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독일에는 종교개혁의 여파가 40-50년 동안 굉장히 독일뿐만 아니라 온 유럽을 이렇게 휘몰아쳤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루터의 가르침을 쫓아서 캐톨릭에서 분리되어서 개혁교회로 섰어요. 근데 특히 루터파 사람들은 다른 개혁가들과 또 조금 다른 그런 특색들을, 신학적인 특색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 독일의 메인스트림이 루터파, 지금 루터교, 루터란 그 사람들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캘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논쟁이 이제 굉장히 치열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프레드릭 3세가 개혁파의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지만 캘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 신학을 더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도 나눴지만 그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성찬을 무엇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얽혀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혁파였던 프레드리히 3세의 요청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이 조금 특이해요. 독일에서 만들어졌지만 독일의 국교인 루터파와는 다른 개혁파의 교리를 변호하는 그런 요리 문답이 된 겁니다. 1563년이니까 종교개혁 바로 그 다음 세대, 종교개혁 2세대에 만들어진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가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신앙고백서 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벨직 신앙고백과 함께 가장 오래된 신앙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온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가장 오래된 신앙고백 중에 하나이다.
작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했는데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가 강의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세운 교리예요. 캐톨릭에서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가 갈라져 나오면서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계속 로만 캐톨릭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눈에 띄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물론 캐톨릭과도 분리됐지만 그 전에 루터란과 개혁교회 논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루터교와의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서도 루터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루터란의 특징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루터란들의 특징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분들은 목걸이도 꼭 여기에 십자가 이렇게 이만한 거 달고 다니시잖아요. 사제분들이 쿡 찌르면 십자가, 쿡 찌르면 예수 나오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을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우리가 배웠지만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좀 사회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영역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축소시키지 않고 가정과 국가 단위로 이렇게 더 확대시켜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개혁교회의 특징은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이, 모든 학문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역 외에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밸런스를 함께 보자. 이게 개혁 신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루터란은 처음부터 캐톨릭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특별히 이 구원론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십자가, 철저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신학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그렇게 조금 더 신앙적인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비해서 이게 덜 딱딱해요. 더 신앙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표현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다고 말하기가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좀 부드러운 신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마치 법률 문서처럼 굉장히 경직된 언어들로 써 있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신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애초부터 이거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목적을 여러 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저렇게 쓰고 있어요. 소년기의 자녀들,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이단과 이교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요리문답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요리문답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아이들, 청소년, 젊은 세대들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아마 캐나다 교회도 굉장히 최근까지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목사가 정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혹은 렉셔너리라고 교회력 따라서 설교하고, 오후 예배는 꼭 교리 가르쳤습니다. 모든 교회들, 이때 종교개혁 때부터 수백 년 동안에 오후 예배에는 모여가지고 교리 공부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후 교리 공부하는 그 예배 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적합하게 이 요리 문답을 52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첫째 주에 배울 내용, 둘째 주에 배울 내용, 그래서 1년 52주 동안에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이분들이 쓰기로는 암송하기 쉽도록 간단한 문장과 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그런 요리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52주 동안 교리들을 그냥 랜덤하게 쭉 펼쳐놓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한 3가지 부분의 주제로 나눠져요. 주제를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비참함,
두 번째는 비참함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구원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런 거 배우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앞으로 우리 몇 주 동안 다룰 주제는 비참함입니다. 사람의 비참함, 미저리. 비참함이라는 주제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들의 삶이 비참하다라고 스스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요해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나 보죠. 과학 문명도 발달되었고 물질 문명도 우리 발달되어서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 비참하다라고 여겨지는 데는 공감이 잘 안 되나 봐요. 하지만 이 비참함, 미저리의 주제는 우리 개혁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이 비참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처절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사카리아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처절한 상태,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상태,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 있는 이 온 세상의 상태,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피조색의 상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비참함, 미저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비참함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죄의 법이 가득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이 육신이 자꾸 이 죄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상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걸 하고 싶은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육신이 죄로 물들어서 자꾸만 그 반대쪽으로를 끌고 다니는 상태, 그게 우리들의 비참함입니다. 또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한 부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스러운 연합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입히고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그런 깨어진 공동체의 상태, 그런 것을 비참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도 물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할 공동체가 아주 경직된 종교적 시스템으로, 제도적 교회로 변질되고 굳어져서 그런 종교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짓누르기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상태가 비참함입니다. 사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돈 많은 이들이, 권력 있는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꾸 억누르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더 뺏어내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상태들을, 이 세상의 모습을 비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눈을 떠야 된다고 믿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못하고 많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적인 것, 너무나 우리들 내면적인 것, 심리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인터넷 커뮤니티, 저는 대중문화에 관심 있어서 자주 들어가 보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되잖아요. 지금 이 젊은 세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원색적으로, 필터 없이 원색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가끔 참담한 기분 느낄 때가 많아요. 굉장히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그야말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정신들. 다른 사람들이 어찌됐든 내가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면 돼. 오징어 게임이 히트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그 사회 모습을 게임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걸 텐데, 너무나 그렇게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짐승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 속에 너무나 보여요. 그런 게 미저리입니다. 그런 게 비참함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 소식들, 전쟁의 이재민들,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손길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로 가로막고 구호품을 나눠주지 않는 인간의 끔찍한 죄악들, 그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저 비참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비참함에 눈 뜰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애들이 눈을 뜹니다. 가난한 나라 다녀오면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로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나면은 우리 자녀들 눈이 떠지고 좀 생각들이 좀 바뀌죠. 이 도시 빈민 사역 같은 데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좀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눈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운동,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고 그걸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신학적인 주제에서의 이 비참함이란 최초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전혀 죄에 물들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장차 우리가 회복될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멀리 있는가,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습, 재림 이후에 회복될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그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미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창조의 영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린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낮아졌다, 굉장히 타락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어떤 신학자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창조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정도로 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죄 짓고, 당연히 이렇게 연약하고, 당연히 이렇게 제한된 수명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짧은 구절들밖에 없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이름 붙이고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정에서 내 뼈, 내 살로 여기고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샬롬의 세상에서 서로 함께 살고 있었고, 피조물들끼리도 완벽한 샬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무한한 수명, 무한한 지혜, 무한에 가까운 능력, 또 완벽한 사랑과 평강, 그것이 최초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금 이 지경에까지 타락하고 떨어졌다, 추락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거의 인트로덕션 같은 느낌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교리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할 때 이 질문 보고서 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위로 얘기가 나오나?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의 유일한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뭐 이 정도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위로를 묻고 있어요. 컴포트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위로라고 하면은 슬픈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왜 위로라는 얘기가 나오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말의 위로보다는 이 컴포트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조금 더 넓은 같은 건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 질문은 조금 더 평이하게 바꾸려면, 우리 말에 좀 평이하게 바꾸려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졌다. 성경 공부 시간에 묻고 답들을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내 삶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물론 많은 현대인들은 그게 물질적인 거죠. 돈이죠. 통장 잔고가 그득하면은 좀 마음이 든든하고 삶에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 좀 그렇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좋은 집, 차, 뭐 물건들, 뭐 럭셔리한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이 고단한 삶에서 위안들을 찾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거 물질적인 거 말고도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 뭐 배우자들, 어떤 이들은 취미나 예술적인 활동. 사실 제가 음악 시작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음악에 구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음악 할 때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음악이 말하자면 제 위로가 되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이 질문의 포인트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거예요. 살아서야 물론 이런저런 것들이 위로가 되겠죠. 이런저런 것들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있죠. 그게 뭐 굳이 나쁘다, 죄되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겠죠. 하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은 그 유일한 늘 true인, 늘 진리인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임종 침대에 우리가 누워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냐고요.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임종 침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임종 침대에 누우셔서 이제 정말로 숨이 이렇게 차오르시고 몸이 점점 굳어지셔서 그야말로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정도가 되니까 뭘 위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버님을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참 재미난 게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잠깐 컨디션 좋아하실 때가 있어요. 임종 직전에 잠깐 좋아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농담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뭐 이렇게 그 유언같이 뭐는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아버님 취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수집 같은 거였거든요. 뻑하면 나가서 차 사오시고 뭐 리세우시고 그러셨는데 이 차는 네가 가지고 뭐 이 차 뭐 가지고 가라 막 그러시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 차는 못 사봤는데 병원 퇴원하면 이 차를 한번 좀 사봐야 되겠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같이 웃고 그랬는데 마지막 임종 침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이틀 남겨두고 그 전에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가족이 전부 금식기도 하고 은혜 충만이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 읽어드리고 찬양 불러드리고 임종 침대를 지키면서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걸 읽어드리니까 아버님이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멘 하시면서 몸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이 되셨나 봐요. 그리고 급속도로 하루 이틀 쇠약해 주시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직전에 이제 누가 봐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숨을 더 이상 못 쉬시고 몸이 굳어지세요. 제가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랬는데 희한하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고 생각되니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그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데 몸이 이렇게 경직되어 계시던 분이 그 말씀 들으니까 숨을 후 내쉬면서 이렇게 편안해지신 모습을 봤어요. 아버님 보내드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임종 침대에 누워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뭘 생각하게 될까? 무엇이 제일 두려울까? 어떻게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문턱이잖아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숨이 끊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 믿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든다면 그 죽음의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위로이고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위안이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도 그 죽음 이후의 상태, 그 이후의 상태 부활에 있어서도 영원히 한결같은 우리들의 영혼의 위안을 가져다주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의 고백이죠. 굉장히 신앙적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얘기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체험,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십자가 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만큼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나의 죄가 일생 동안의 죄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 눈앞에서 똑바로 목도하고 그런 경험들, 가슴이 찢어지고 허물어지고 나의 죄성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는 그 경험들, 거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를 굉장히 강건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가 딴 길로 새이지 못하도록 늘 그 자리만 우리들이 지키고 있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해 왔는가, 우리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그 최초의 창조의 영광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거를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린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저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는 것,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의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 신복음주의가 실수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잘못된 열매를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 우리 자녀들에게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것만 가르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자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 당연하지. 내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가장 먼저는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비참함에 대해서 절실한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는 나약한 자들이나 믿는 거라고. 얼마나 나약하고 의지가 박약하면 절대자를 그렇게 의지하냐고.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저는 의지 박약한 자입니다. 저 혼자서 도저히 제 삶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스스로 나약해질 때 우리들은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를 이야기하려면은 비참함이 있어야 위로가 있죠. 죄가 있어야 위로가 있죠.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그것만 안다고 물론 위로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된 주제들이 바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첫 주 공부 끝난 거고요. 첫 주 교리 공부 끝나고 집에 가는 거고,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이제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쭉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들의 죄와 비참함을 그냥 우리 주관적인 경험이나 특별한 내 개인적인 불행했던 경험, 혹은 뭐 특별한 세상의 어떤 사건들,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와 비참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기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 가득한 거 율법들 읽으면서 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으시겠죠. 저한테는 그게 이 구절이었는데요. 누구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curse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욕하는 것도 포함되고 저주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해서 사형시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암투병 하실 때 저는 굉장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너무 철이 없어서 어머님이 아프신 모습을 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아름답던 어머님이 머리 빠지고 죽어가시는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렷이 생각나는데, 어머니 밖 계시고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서 그런 저주의 음성이 들려왔던 기억나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 음성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그 음성을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이렇게 탁 끊어놨어요. 나중에 회심하고서 하루 두어 장씩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저 말씀을 읽는데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탁 나면서 와, 나는 문자 그대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 외에도 많죠.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성경 구절들, 율법 구절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도 마치 저에게 소리치시는 판결문 같았어요. 너는 죽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도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우리들에게 성경 읽을 때 우리들이 좋아하는 구절, 은혜되는 구절들만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경험을 못하겠죠.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건지 그걸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캐나다 좀 처음 제가 와가지고 포스탑 사인에서 아무도 뭐 시키지도 않는데 차들이 딱딱딱 서는 거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와, 이 사람들은 정말
질서 정연하게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조그만 도시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걷다가 인도에서 걷다가 차도로 발 이렇게 내딛으면 차들이 딱 서요. 처음에 그거 너무 충격받았어요. 와, 이 나라는 정말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학교 앞에 지나는데 차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가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한국 가니까 택시를 타는데 애들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무서워서 이거 붙잡고 갔잖아요. 아저씨 좀 천천히 좀 가주세요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막 총알 택시가 애들 다니는 그 길을. 그 나라의 법을 보면은 그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는 나라이고, 그 모두가 서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도 좀 비슷한 질문이다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 서머리에서 탁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변도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서로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멀리 떨어졌다면 그게 죄인 거죠. 그게 비참함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그냥 율법의 서머리 같은, 또 율법 위에 어떤 더 높은 가치들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 그대로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 지키는 것만 율법 아니고 저렇게 원수 갚지 않는 것, 같은 동족에게 대해서 원한 품지 않는 것,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도 율법입니다. 이거 어기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원수 갚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수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가족 대하듯이, 최소한 내 가족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게 우리들의 지향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수많은 율법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바로 죄인 되는 건데 다 지킬 수 있는가? 물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답변 5번째.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행위들을 많이 하였고 적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을 정직하게 들어볼 때 아닙니다. 저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실증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꾹 눌러서 잘 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속의 경향성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어떤 도덕으로도 율법으로도 그 어떤 윤리로도 그 어떤 교육으로도 우리들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죄된 경향성은 마음껏 풀려나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입 피면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서 하나님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인트로덕션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요리문답이 자녀들, 젊은 세대들 가르치기 위한 그런 요리문답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거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뭐 세뇌 아니냐, 그래요, 세뇌 맞아요. 그래, 우리 이거 세뇌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이것이 참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줘야 되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영혼에 상처 입지 않고 자라나도록 키워줘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의 이 죄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자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어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체험시켜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길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구원자를,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에 대한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잊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한 우리들의 영혼은 안전할 겁니다. 부디 우리들 안에 이 복음의 가장 최초의 발걸음, 십자가 밑에 그 자리,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겸비한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